우리를 열심히 기도하고 돕고 또 물질로 또 사람까지 보내어서 섬겨준 그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글을 쓰고 또 그들에게 신앙의 지침이 되면서 또 특별히 그 교회의 상황, 그 상황 중에서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간에 발생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빌립보 교회 전체는 그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그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도울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 이 4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갈등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의견의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주 안에서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는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관계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2절과 3절의 이런 말씀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어떤 갈등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 또 어떤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지침들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자신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또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자신에 대한 준비를 잘 이루었을 때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적극적인 실천에 나섰을 때 그 결과적으로 9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순종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비단 인간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내 자신의 마음이 있고 또 상대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갈등 상황에 임했을 때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별도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2절에서 시작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그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런 불편함 속에 있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불편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참 힘들죠.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 사랑, 믿음, 용서,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개념들, 가치들은요 우리의 감정의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보고, 이 인간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보고 자연스럽게 가슴이 뛴다든지 뭔가 이 감정적인 작용이 일어날 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이고 우리는 심지어 누구를 보고 사랑을 해야 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막 원수를 보는데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시던가요? 그것은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결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소개하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고, 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누구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이 철철 넘친다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뭔가 의지적 결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결단해야 된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험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라, 영어 번역으로는 디서플린 또는 트레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트레이닝 한다고 그러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도 감사도 용서도 믿음도 뭔가 우리의 의지 속으로 들어와서 결단을 해야 일어나는 현상이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결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키는 항상 기뻐하라 앞에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기뻐해야지 자꾸 체면을 걸으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반대로 내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올라오지 않으면, 기쁨을 결단할 수 없으면 내가 뭐를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생겼겠는가? 나한테는 불행이요 아픔이요, 저 사람은 참 나한테 힘들게 하지만 내가 왜 그 사람을 직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주 안에서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을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례를 보여줍니다. 이 바울 서신은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중 서신. 로마의 감옥에, 물론 그때의 감옥이 완전한 감옥이냐, 어떤 그 가택연금 상태냐, 요걸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자유가 없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이런 소식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이 바울 사도의 빈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얼마나 바울 사도께서 우리 교회를 걱정하시겠는가, 바울 사도가 염려하시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좀 더 힘들게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힘들게 하려고 열심히 한다. 오늘 빌립보서 한번 여러분들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1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17절에 봤더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기독교를 전파해서 기독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고 더 어려워지려면 그러면 기독교의 세력이 더 늘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할 줄로 생각하고 바울에게 그 죄를 더 확실히 씌우려고. 근데 또 하나 가능한 해석은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뭐 그런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 추측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더 우리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걸 증명하는 길은 바울 사도가 없을 때 확실하게 교회 성장을 시키자. 그래서 이들이 시기와 다툼,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바울 사도가 힘들어하겠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먹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후임이 와가지고 막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돼. 막 기분이 좋으시죠? 야, 내가 진작에 물러날 걸 그랬다. 저 후임을 보니까. 이런 마음보다도 뭐 누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랬냐. 뭐 다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왠지 이거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 이런 동기든 저런 동기든 선하지 못한 동기로 지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들으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도와주려고 하든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든지 어쨌든 그들의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요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바울 사도의 음성이 좀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 가만 들어보니까요, 바울 사도도 이게 배경은요, 가만 보면 인간적으로는 섭섭하다 이 말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섭섭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섭섭하게 하는 그들의 행동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거다.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를 악물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가 불편하고 나의 이익에 상반되는 일이 있어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에게 어쨌든 도움이 된다. 그 인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 나는 기쁨을 결단하겠다. 이게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이익을 보고 내 주머니를 보고 나의 입장을 살펴보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 있죠. 비록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라.
내가 만약에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나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를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첫 번째 지침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감정적으로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는 우리가 기쁨을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의 결단 뒤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감정적으로 넘치는 기쁨이 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감정이 뒤따라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따라올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쁨을 결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첫 번째, 내 마음에 대한 점검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대한 점검이라고 한다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히고 인상을 쓰고 험한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한번 우리의 외적인 태도도 점검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은 온화하다, 너그럽다, 절제한다, 인내한다, 부드럽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를 열받게 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이러저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뒤끝이 없는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엄청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인만 뒤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관용을 알게 해라. 속으로만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태도도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 격한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부드러움으로 온화함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 역시 인간적으로 결코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죠. 이 글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써서 보내시는 바울 사도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1차 선교여행 때 함께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점잖게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성경의 표현에 심히 다퉜다. 그래서 심히 다퉜다. 이 헬라어 표현 역시 보면 격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화내고 성질을 낸 것이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다툴 때 관용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러한 감정들을 막 표현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는 선교의 모든 상황들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로마의 메인 상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관용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또 오늘 본문에서 그 키를 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열받음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격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다. 재림의 주, 정말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마음에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판단해 주실 분이 누구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관용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유 있게 친절하게 어떤 이 격한 반응에 대해서도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고 뭔가 여유 있는 웃음을 보여주는 태도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 이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요, 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유. 돈이 많든지
아니면 체력이 세든지 아니면 뭐 지식이 많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이렇게 건드려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허허 하면서 지나갑니다. 내가 막 공부에 대해서 조금 취미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에서 한 1, 2등 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지나가면서 야, 너 이 머리도 나빠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아갈래? 공부도 그렇게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허허, 제가 좀 공부를 못하죠? 이렇게 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공부가 진짜 안 되고 이러는데 지나가면서 이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러면 네가 나한테 뭐 도와준 게 있어? 그러면서 당장 뭐 격하게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센 사람인데 옆에 와가지고 조금만 애가 와서 깔짝깔짝하면서 한번 싸워보자고 달려들면 그 애가 그냥 와서 한 대 치면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야, 너 이게 너무 세다. 아파서 살살 좀 때려줘. 이렇게 엄살을 피우는데 진짜 몸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하면 진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으로 못 당하면 인터넷 댓글이라도 막 욕을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이 관용이 나타나려고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나는 돈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다 없을 때 하나 우리에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시간의 여유가 얼만큼 있냐? 영원토록 있어요. 영원토록.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껏 살아서 얼마를 살겠어요? 뭐 이제 좀 늘어나서 한 120년 산다는데 맥시멈 잡아도 120년. 아직 그 이상 뭐 우리에게 인생이 허락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짧아지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얼만큼 있다고요? 영원토록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살피시고 헤아릴 그날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죽자고 달려들면 그래, 너 가져라. 참 불쌍하다. 인생 너 이 세상밖에 없는데 나는 영원한 삶,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것이 관용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는요,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우리의 존재임을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관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고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고 이러저러한 표현들이 나온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 생각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이건 뭐 돈 줘야 여론조사 해주지만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홍보 차원에서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시키지 않는 조사를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갤럽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그런 통계도 보여줍니다. 뭐 드라마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 뭐 정치적인 지금 지지의 경향 이런 거 다 보내주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 4년에 한 번씩 이런 조사도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해요. 영원한 세계를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뭐 내세를 믿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90년대 중반쯤에 나온 조사인데 이게 한 4년마다 계속되니까 제가 최근 건 업데이트하지 못했는데 90년대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내세를 믿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랬더니 사후세계를 믿는다는 사람이 44%예요. 44%.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내세, 영원한 세계를 믿느냐? 그랬더니 93% 정도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중에 9사람 이상은 영원한 세계가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적인 세계, 실제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건데 미국 사람들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당신은 오늘 밤 우리가 그 복음 전도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길거리 가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통계에 따르면 죽으면 끝이지 가긴 어딜 가. 그렇잖아요. 지금 44%만이 내세를 믿으니까 56%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유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공자님한테도 내세에 대한 거를 제자가 물으니까 야 이놈아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무슨 내세는 내세냐. 그냥 이 세상 잘 살아라. 그래서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급해요. 왜냐면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뭐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좀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내세를 혹시 믿어보는 건데요, 진정한 마음속에 내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상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끝으로 그냥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이 동물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다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잠깐 이 영국의 생활들을 좀 경험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을 또 보면 왜 여유가 있을까? 좀 여유가 느껴져요. 봤더니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영원한 세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현실로. 근데 이제 좀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갤럽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것 같으냐? 그 천국, 영원한 세계. 그랬더니 한 30%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있는데 그냥 착한 일 하고 대강 살아가면 자기가 그 세계 간다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야, 내세를 안 믿는 우리나, 그러나 우리는 믿었다 그러면 내세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세는 다 믿는데 예수 믿는 걸 못 믿어. 결국은 똑같아. 그런데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삶의 여유는 분명히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이 나타나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정말 나한테 죽자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인간을 대해서, 나랑 전혀 생각이 다른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제한된 한시적인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모습에 관용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 더 우리의 마음속의 점검, 세 번째가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죠. 첫 번째가 내 마음에 대한 점검, 두 번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에 대한 점검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점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의 점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점검입니다. 갈등의 상황에 이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근간은 무엇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냐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밑으로 캐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태도로 인해서 초래될 결과가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와 상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염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한 염려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 접하게 되면은요, 그 문제에 청렴하느라고 그 문제 뒤에 크게 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눈의 초점이 어디에가 맞춰 있느냐? 그 문제의 초점에 맞춰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눌리는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도망가서 숨었죠. 심지어 사울마저도, 그렇게 이 귀골이 장대한 사울이어도 자신이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키, 무장의 종류, 창 자루, 또 창날의 무게, 아주 정확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섰잖아요. 야, 얘들 장난하는 데 아니다, 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그 골리앗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골리앗이 나보다 큰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밤에 들에서 양떼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보다 힘센 곰도 사자도 물리친다. 내가 힘이 세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보다 힘센 것도 물리친다. 골리앗이 분명히 나보다 힘이 센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크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는 말은 염려에서 우리의 눈을 띄어서 어디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 위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도 걷겠습니다. 걸었어요. 근데 잠시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어디로 갔나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냥 빠져버렸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세 번째 점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라. 나의 문제의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왜 눈을 감으시나요? 성경 아무리 봐도 저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건 없더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뭐 이런 건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해라. 우리 주일학교 때 그냥 눈 뜨고 기도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불만은 그러면 당신은 왜 눈 뜨고 있었냐? 우리를 어떻게 찾아내? 기도 시간에.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에 눈 떴냐 안 떴냐가 최대의 관심사여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혼나고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도 눈 감고 기도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이 전통이 누가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문제들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짓누르는 엄청난 시험들이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자꾸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보지 말자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감으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수 있는데 왜 눈을 감느냐?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보다 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위축이 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눈을 감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서 그냥 깜깜한 암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을 다시 참조해 보면 결코 인간 세상에서는 경험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그 얘기예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인간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게 되고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고 원동력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나요?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것도요, 쭉 이 갈등 상황에서 이어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주 태초부터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인간들 이렇게 가만 보시면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나쁜 인간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관계했을까요? 뭔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랑스러운 게 있고 뭔가 덕이 있고 뭔가 기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그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관용을 나타내고 우리의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점들도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실천을 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9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만 있으면 이 세상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에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 모두가 들으라고 회람의 서신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2000년 뒤에 현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평강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영원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시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관용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시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